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죠.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죠. 여러분과 제가 직면한 가장 큰 인간이 직면한 문제, 죄에 문제와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 후의 삶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던 36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담대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둬야 된다고. 당신 이건 꼭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신들이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거든요. 아니, 내가 죽인지 몰랐는데. 이 강한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이셨다고,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에 주셨다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셨다고, 그분은 메시아고 기름 부은 자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그분을 당신이 죽였다고,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죠. 그 말씀을 받고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편들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라는 교훈을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37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마음이 찔렸단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찔려 간통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찔려서 간통함을 받았다. 영어 NIV는요 cut to the heart, cut to the heart. A.T. 로버츠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칼에 찔리다라고 표현해요. 칼에 찔리다. 요즘 표현한다면요, 총에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총 맞은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칼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칼에 찔려 보신 분 계세요? 뵌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찔려 본 분들 많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못 박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였구나라는 여러분 그런 찔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찔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접하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찔림을 허락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칼보다 날카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간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라놓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이렇게 분리시켜놔요. 마귀를 여러분이 잘라냅니다. 여러분, 마귀 것을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벌거벗은 사람처럼 말씀 앞에 여러분 다 밝혀지는 것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숨기는 걸 좋아해요, 그죠? 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사실 모습이에요. 근데 말씀 앞에 섰을 때는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벌거숭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토리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동화책 같은 건데요. 여러분, 디즈니에서도 영화로 만들고 했는데 유니스라고 하는 못된 유스테스라고 하는 못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못된 짓을 하다가 용으로 바뀝니다. 용이 됐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용 됐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개천에서 용 났다, 용이 됐다 면 좋은 건데 이 서양에서는 용이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괴물로 변한 거예요. 자신을 증오합니다. 너무 싫어서 자기는 용의 이
살을 벗겨냅니다. 벗겨내면요, 그 밑에요, 더 흉측한, 더 무서운 이 살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용의 피부가 올라오는 겁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에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발톱으로 한 발톱에 그의 심장을 쪼갭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여러분, 파인 영보이가, 파인맨 영맨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모습의 그 모습으로 변화돼서 스텝 아웃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유스테스가 그걸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자의 발톱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용의 피부를 벗고 싶은 나의 간절함이 나를 바닥에 눕게 했고 나의 가슴을 사자에게 내어주게 했습니다. 그의 발톱이 나의 가슴을 찌를 때 그의 발톱이 너무 깊게 들어오는 나머지 나의 심장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용의 피부를 잡아당길 때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그 어떠한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이 찾아오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찔림을 당하고 실체가 드러나고 숨길 수 없는 벌거성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고통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찔림이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언제 말씀 앞에 섰을 때 진정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주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펴서 말씀 앞에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딱 섰는데 정말 찔림이 있는가?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알아도 한참 앓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척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요, 거짓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풀어야 하고 계속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양심에 하인 맞다는 표현을 할 때 여러분,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새로 이렇게 불에 달궈가지고 심장을 찌릅니다. 찔렀는데 한참 있다 같은 자리에 또 찌르잖아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할 때 양심이 하인 맞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말씀을 접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찔림을 당하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개역성경에 보니까 어찌할꼬라고 표현, 어찌할꼬. 우리 가운데 과연 어찌할꼬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존 칼빈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두려움으로 가득 차올라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다. 마음이 너무 두려운, 말씀을 딱 접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건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그것이 찔림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된 소식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는 복된 소식을 접한 사람입니다. 근데 복된 소식은요, 그 뉴스는 밴뉴스를 통해서만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밴뉴스가 무엇입니까?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자입니다. 나는 처절하게 죄인입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주님.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컨버전은, 진정한 컨빅션, 찔림과 회개가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What shall we do? 어찌할꼬?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회개가 첫 단계예요. 어찌할꼬? 우리 가운데 과연 어찌할꼬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말씀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과연 말씀 앞에 어찌할꼬가 있는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습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어찌할꼬 하지 않습니다. 왜냐? 돈을 믿거든요. 돈을 믿는 사람은요, 어찌할꼬를 부르지 않습니다.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건강한 사람은요, 뭐 일이 뭐 안 돼도 어때? 내가 건강 있으면 건강으로 헤쳐나가면 되지. 건강한 사람 어찌할꼬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빽이 있는 사람들, 빽이 따르잖아요, 그죠? 어찌할꼬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 전화 한 통하면 해결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꼬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주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것을 이렇게 걷어가실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 용어 가운데 여러분 알아서 기인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요 알아서 기었으면 좋겠어요. 미리 다 뭐 이렇게 빼앗기고 뭐 건강 망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어찌할 꼴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알아서 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어찌하고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 어찌할 거는 무슨 어떤 모습입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주님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어떻게 전 못합니다. 그게 어찌할 거거든요. 하나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났어요. 이사야가 이게 너무 강렬하게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입술이 부정하고 여러분 마음이 더럽고 추하거든요. 주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찌할 거거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디 못 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물을 던졌다가 수많은 고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때 주는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어찌할 거예요? 여러분과 저 삶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여전히 셀피시하고 여전히 제약스럽고 위선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으로 들어지기를 바라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거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벌거벗은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나머지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이 수술됐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 앞에 수술받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말씀을 받는 태도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찌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찌할 거라고 양심이 찔려서 고백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38절에 보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Repent and be baptized. Repent,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회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의미는요, 돌아선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뀐다, 마음을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가던 길에서 이렇게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죄를 많이 짓다 보면요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멈춰 씁니다. 이거는 뭔지 아세요? 회개가 아니에요. 멈춰 쓰는 거는요 휴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휴식. 좀 쉬었다가 리차지 돼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루이스 베커프라는 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인텔렉추얼한 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더 이모셔널한 감정이 여러분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슬퍼하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근데 어찌할꼬. 여러분 슬퍼한다고 그것이 회개는 아니에요. 교회 와서 우는 분들 계십니다. 슬퍼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만약에 울면서도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 그래서 볼리셔널한 의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향이 바뀌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바라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기도 하고 남편이 우상이기도 하고 직업이 우상이기도 하고 사업이 우상할 때가 있어요.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바로 순종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미리 계산된 회개. 미리 계산된 회개 들어보셨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긴 해야겠는데 조금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미뤄서 한 번에 하지 뭐. 이게 미리 계산된 회개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있을 수 없냐면요, 회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고 나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을 준다면, 충격을 준다면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즉시 회개하는 것이. 미리 계획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제가 지난주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한 자매가, 저희 교회 나오던 자매가 있었는데 매주마다 오셔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찔림을 준 거죠. 근데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울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가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접하고 도저히 내가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 순종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인 풀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풀림. 여러분, 풀림 마시죠. 풀림. 풀어진 거예요. 루스닝 된 겁니다. 묶인 것이. 그래가지고 그 자매의 고백이에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가 정말 꿈꿨던 그런 것이 막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저는 기도하기를요, 우리 가운데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풀리고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온전히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목사님 오늘 메시지가 저한테는 일렐레반한 메시지 같다고 여길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일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상에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기를 바라요.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를 외쳤다. 40일만을 지나면 느네가 무너진다. 그러자 느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 이르기까지 모두 구름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느네는요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요나가요 말씀을 전하는데 건성으로 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심판하신대, 그냥 이렇게 열정하고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 돌이켰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어요.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돌이키라는 메시지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한 동시에 이 회개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한 가정이 있다고, 이 가정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했는데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똑같은 것을 또 범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너무 잘 알지 않으세요? 이듬해 주둥아니 하면서 탁 입을 치고 다시는 뒷담 안 칠 거라고 했는데 뒷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탄은요 고소합니다. 조롱해요.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딸이 아들이야? 웃기지 마, 이럴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또 돌아서는 거예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입을 침에도 불구하고 또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왜냐, 이건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가서 빚어가세요. 사단이 고소한다고 해서 여러분 방향을 틀고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을 향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을 때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명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찔림을 통해 회개를 하고 곧 회개를 통한 돌이킴인데 세례를 받는 것이.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생명 앞에 반응하는 것이. 세례는 제사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고백이었어요. 내가 세례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세례를 통해 다시 함께 살아났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 제가 성경에서 라이프 벌스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함께 그분과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잖아요, 그죠?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과 나가는 삶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세례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세례는 내 육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세례는 내 질병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너무 이게 마음에 더 와닿는 거예요. 특별히 내 질병이라는 표현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상적으로만 그냥 알고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관념적이 머문다면요, 그게 어떠한 변화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이라면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따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례라는 것이 내 영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질병까지 짊어졌다고 믿는다면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 막 이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 각 사람은 여러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또감서 교회 나온 데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서 세례 받아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며 우리는 세례받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분이 회개를 세 가지 B를 얘기했더라. B, belief, 신념의 변화예요. belonging,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요 과거에 마귀에 속해 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B는 behaviors, 우리 행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삐뚤어진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졌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셔서 그 가운데 보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는 선교사입니다. 모든 사람은 선교사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곳 향해 여러분 담대히 나가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삐뚤어져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걸 고정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답이 무엇일까? 답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또 말한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육체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싸우고 하는데 나의 것을 추구할 것인가? 성령의 걸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죠? 마음이 무거우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정말 역사하셔서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바라요. 정말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오늘 주의 전을 떠난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저도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얼마나 도전이 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첫 소리를 했더니 3,000명의 신도들이 늘어났다고. 야, 이런 일을 과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과연 내 삶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멘. 믿음이 훨씬 저도 좋으시네요. 저는 전혀
불가능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3,000명의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간증한 것처럼 중국에서 그냥 여행 왔다가 원래 금요일날 샌프란시스코 놀러 가시려고 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걸 다 캔슬하시고 말씀 앞에 나온 이게,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요, 소망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3,000명이 늘어나는 숫자 일어나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그거를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일으키시는 일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으키는 일은 여러분 부작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